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바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니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찬송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아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니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니냐. 너는 아니냐. 너는 아니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주었으니 너는 아니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려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니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문제를 해결하라. 아멘. 내가가 아니라 너희가 문제를 해결하라. 공동체에게 주시는 사명이죠. 그 공동체 안에는 내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문제를 해결하라 하신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역사죠. 5,000명을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는 오병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자에 있었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심히 고민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무지 희망이 없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어찌 살아야 될고 이 낙심하던 그때였죠. 주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로마에게 주권을 빼앗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가슴 아팠던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식민지 이스라엘을 물려줄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고 땅이 무너져 내리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던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좌절과 낭망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쏘아 올리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니까 그때 희망을 잃어버렸던 소망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의 그 메시지를 듣고자 예수를 중심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점심이 되어지고 저녁이 되어지기까지 이 무리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떠나지 않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천국 복음을 가슴에 품고 희망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들에게 저녁 때가 되었으니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께서 아니 주님 우리는 동전하니 땡잎도 없는데 우리가 이 많은 장정만 5,000명 이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금방 천국 복음을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입에서 불신앙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니 우리가 동전 한 입도 없는데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당시에 200데나리온이라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되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아니 1,000만원도 없는데 우리가 이들을 어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먹이려면 1,000만원을 가지고 홈플러스로 가야 되는데 이마트로 찾아가야 되는데 롯데마트로 찾아가서 이들의 먹일 양식을 사와야 되는데 설령 돈이 있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5,000명의 양식을 저기에서 준비됐겠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예수께 하죠. 아니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물질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을 어찌 우리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지금까지 천국 복음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쫓아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서 이 불신앙적인 말이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리가 똑같은 거죠. 우리가
기댈 언덕이 없는데, 비빌 언덕이 없는데, 코로나 3년 6개월 지나고 탄핵 전국 속에서 당장 먹고 있고 마실 양식도 부족한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리죠.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5천 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준비되어야 되고, 설령 200데나리온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과 고기를 구입하려면 그것이 이미 준비된 그런 마트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안드레과 빌립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얘기하죠.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은, 또 그때는 금방 우리래 한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5천 명이 있는 무리가 앉아있는 그곳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왜 양식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먹을 것은 자기 것이니까 내놓지 않는 거죠. 그때 어린아이는 개수함 없이 내놓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양식 뒷주머니에 차고 이건 내가 먹을 거니까, 내 양식이니까 외면해버렸지만 어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께 드리다는 거죠. 그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의 손으로 옮겨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죠. 단지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린 소년의 손에 놓여있느라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손이 함께 양식뿐이었던 이것이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니까 예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높이 들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50씩 100씩 잔디 위에 앉히고 그들에게 나눠주라 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예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에게 광주리를 준비하라. 그래서 그곳에 10분의 1씩 담아두고 그 떡과 물고기를 10분의 1을 담아둔 그 광주리를 가지고 제자들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불순종이었었죠. 불순종으로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불신앙적인 그러한 말을 내뱉었을 때는 불평과 원망과 자결과 낭망한 자리에 있고 예수까지도 원망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였는데, 이제 예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12광주리에 나눠서 제자들에게 주고 너희들은 가서 무리들 50씩 100씩 앉히고 그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라 명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더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50씩 100씩 앉힌 그 무리들에게 가서 떡을 떼기 시작하는데, 고기를 떼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0분의 1, 얼마나 작은 양입니다. 그 작은 양이 담긴 광줄에 손을 넣고 떡을 떼고 물고기를 떼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신기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랍니다. 떼면 뗄수록 계속해서 그 광줄에서 떡과 물고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제자들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떼서 무리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은 것을 거둬들이라 했더니 광주리에 떡과 물고기가 가득가득 채워서 되돌아 오더라는 겁니다. 아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보리떡과 물고기가 다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 남았던 양식을 거둬들이니까 도리어 이 광주리에 10분의 1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서 돌아오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헌신이라도 수고의 땀방울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섬김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롭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그 삶을 채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리들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앉아있는 그곳에 문제가 뭐였습니까? 저녁이 되어 식사할 때가 되어졌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디 다른 데 가서 떡과 고기를 공수해온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수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인생의 여정을 살아다 보면 수많은 각양각색의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함의 역사는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여정의 문제 위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응답해 주고 무엇으로 해결해 주는지 밝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지난 날들 우리 학창 시절을 돌아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로는 쪽지 시험을 볼 때에 선생님이 문제를 내어줍니다. 근데 그 문제 속에는 답과 가짜 답이 있잖아요. 답과 가짜가 답이 있는데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또한 수업 중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들은 이 문제 속에서 답을 정확하게 골라냅니다. 선생님은 문제를 내면서 가짜 답과 정답을 함께 섞어 놓아요. 그리고 그 가짜 답을 통해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 미혹과 유혹함의 가짜 답에 현혹되어지면 문제는 틀리는 것이고 그 문제들 가운데서 가짜 답과 거짓된 그 답을 골라내고 선별하고 분별하여서 정답을 골라내면 그 문제는 맞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문제를 내려주실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정답을 함께 그 문제 속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실력이고 능력이 크지 아니라면 그 문제의 정답을 정확히 골라내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선생님에게 칭찬받겠지만 문제 해답을 정확하게 골라내지 못하게 되어지면 선생님도 책망과 초달과 훈계와 징계함을 받게 되어지죠. 영어 시험을 보고 난 후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영어 선생님이 문제를 푼 문제지를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나눠줍니다. 각자에게 나눠주고 문제를 풀이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지를 보는 순간 이렇게 동그라미가 가득 쳐져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X표가 많이 쳐져 있는지 선생님이 문제를 다 읽어보시고 이 문제의 답은 이것이 왜 정답인지 이것이 왜 오답인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그게 정답이었구나 그게 정답이었구나. 그런데 이 실력 있는 공부 잘하는 이 우등생들은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마다 기분 좋아지고 입이 귀에 걸려. 그런데 X표 받은 문제가 틀린 학생들의 입은 아래로 쳐져 있고 선생님의 눈치만 살살 봅니다. 이렇게 문제를 다 풀고 난 후에 60점 이상 손들고 70점 이상 손들고 80점 이상 손들고 90점 이상 손듭니다. 80점 이상 받은 아이들은 박수를 받지만 80점 이하를 받는 아이들은 이제 이내에 60점 밑으로 나와 10대 70점 밑으로 나와 5대 80점 이하 나와 2대 그 실력에 맞게 칭찬과 책벌을 해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데 그 문제를 주실 때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도. 이 시험 문제를 잘 푸는 우등생들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할 때에 선생님과 아이 컨택을 합니다. 선생님의 눈에 눈을 맞추고 선생님이 강의하는 수업 내용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잘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예수가 복습을 철저히 해와요. 그러니 그는 우등생이 되어져서 시험 때마다 그는 박수받고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그리고 떠드는 아이들은 예수가 복습을 하지 않는데 시험 때만 되어지면 고난이 고통의 고로 바뀌어지는 때가 되어지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인재를 경험한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문제의 해답을 정확히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거듭난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졸고 그러한 자들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후에 문제 속에 반드시 정답을 함께 두고 있다는 거죠.
그 정답을 찾아 누리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것이고, 오늘 때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것이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밝게 찾도록 찾는 죄 백성이 되어지면 그는 칭찬받는 죄 백성들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장 5천 명의 무리들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장 먹을 저녁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는가 밝게 깨닫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보죠.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 문제를 내주셔요? 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려고, 장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려고.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살아역사하심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는 죄 백성들이 되었을 때에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여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도록 세워주셔서 나를 통해서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놓고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문제 속에 무너져 내리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뒷걸어서서 역전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능력 크리스찬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 실력이 배양됩니까?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때에, 아멘. 그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움받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문제를 해결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동전 땡잎 하나도 없어요. 설령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석까지 평내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가면 2시간 3시간 걸려요. 거기 가서 무슨 양식을 사오겠습니까? 그때가 되는 벌써 오밤중이 될 텐데.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불신앙적인 그러한 말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갈비하게 찢어졌을까. 우리가 뭘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3년 6개월 지나고 탄핵 정국 속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비밀 언덕이 없는데 부모에게 재산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불신앙적인 요소를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신경기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 누가 해결해야 돼? 누가 해결해 주겠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천국 복음을 듣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를 너희가 체험했잖아.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림을 받고, 아멘.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 예수님, 너희가 천국 복음을 접했잖아. 그런데도 아직도 내 가슴 속에 불신앙적인 요소가 남아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제 백성이라고 하면서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문제가 도출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누가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소년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갖다 주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두루두루 보를 때 뒤로 싹 감춰버렸어요. 뒤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너희가 이 무리들의 리더가 아니겠느냐. 리더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한 그 모습을 내게 보여야지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변을 돌아봅니다.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한 소년 외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뒤로 다 감춰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빈손 내밀어요. 근데 그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내밉니다. 그때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물들 가운데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오직 양식이라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밖에 없더이다. 그때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11분의 1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죠. 그때 놀란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문제를 해결하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먼 데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거죠. 가까운 곳.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순종의 실천적인 삶은 뭐예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바에 순종의 실천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의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어요? 이 어린 소녀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예수께 주면 내 저녁 양식은 없는 것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 뒤로 감췄던 그 무리들은 이 양식을 주님 앞에 드리면 나는 당장 저녁 굶을 텐데. 계수하게 되어지니까 내놓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제자들에게 주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죠. 가까운 곳에. 내 몸이 성전인 것을 모르더냐.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내 삶의 문제는 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 삶의 문제.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 했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불평불만을 물었습니까? 우리는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설령 있다 할지라도 저 마석까지 나가야 되는데 평내까지 가야 되는데 언제 그것을 준비해 오겠습니까? 갔다 오면 한 오밤쯤 되어질 텐데. 불평불만하는 제자들. 그 불평불만한 제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래도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리더가 아니겠느냐. 그때 수단을 강구하죠. 책망받지 않으려고 신용합니다. 무리들을 두루두루 다 돌아다닙니다. 그곳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무리들은 이미 다 감춰버렸죠. 자기가 빼앗길까 봐. 그런데 한 소년은 계수음 없이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물고기 2마리 여기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 문제의 해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을 때에 그 문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죄 백성들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든지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머리를 기도하면 그 문제의 정답을 알려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 그 하나님을 찾도록 찾으십시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리라. 아멘. 다들 멀리 앉아 있어. 무리들은 예수님과 다들 멀리 앉아 있어. 왜? 내 것 감추게 보니.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제가 방언했나 봐.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내 삶의 실체가 다 드러나지. 뭘 숨기고 있는지. 그러니까 무리들은 멀리 앉아 있는 거야. 예수 앞에 드러나지 않게 하기.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을 때 내 실체가 드러나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연약한지 주님은 아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연약함을 강건케 해주실 텐데. 계수했던 무리들은 주님과 멀찌감치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5,000명이 되는 그 무리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제일 먼저 체험한 자는 누구예요? 보리떡 5물고기 2마리를 예수께 드렸던 어린 소년.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과 가까이 앉았던 제자들을 또한 한 소년은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더라는 거죠. 모니터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뒤에 멀찌감치 자기 것 등 뒤로 감추고 구경하는 자들. 그러나 이들은 보리떡 5물고기 5병이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만 군대장군이 문둥병에 발하였을 때 그 문둥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계집종 아니었습니까?
이 나만 군대 장군의 집안에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를 끌려온 계집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계집종이 어느 날 나만 군대 장군이 이제 업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는데 이게 몸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몸에 문둥병이 발하여서 썩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이 계집종이 이 나만 군대 장군의 아내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우리 나만 군대 장군의 몸에 문둥병이 발하였더이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 고향 땅 이스라엘 땅에는 이 문둥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종이 있습니다. 그에게 가면 이 문둥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남편 나만 군대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이 나만 군대 장군이 아람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몸에 문둥병을 치유할 수 있는 종이 있다고 하더이다. 이것을 인하여 나만 군대 장군이 요단강물에 물 7번 담근 후에 치유함을 받습니다. 나만 군대 장군의 문둥병이 치유함의 역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계집종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계집종이 고향 땅 추의 종이 나만 군대 장군의 문둥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면 이 사람에게 전해줄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계집종이 나만 군대 장군 가장 가까이에 있었더라는 거죠. 문제 해결을 먼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생님과 가까우면 나는 우등생 되어지는 것이고, 방언에 나가 금방 또 아멘 소리가 나. 내가 선생님과 가까이 하면 나는 우등생 되어지는 것이고, 선생님과 멀리하면 열등생 되어지고 낙제생 되어집니다. 낙제가 뭔지 아세요? 60점 아래는 낙제잖아요. 제가 중학교 마지막 시험 세대였는데 그때까지 낙제 제도가 있었어. 똑같이 1학년으로 입학했는데,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했는데 2학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 녀석은 2학년으로 못 올라와. 왜? 그때 맨날 선생님 앞에서 말씀만 부리고 공부는 지겹게 안 하고 맨날 말씀을 학생만 끌려다니던 그 학생. 왜 똑같이 2학년으로 못 올라오고 했더니 전부 다 60점 아래야. 그러니까 유급이 되어졌어. 낙제하니까 유급이 되어져. 2학년 못 올라오고. 선생님과 가까이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수님과 가까이지 못하면 구경꾼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서 하는 일이 구경꾼 되어지면 낙제성 되어진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멸시함과 조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집종이 나만 군대장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가 문둥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첫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문제를 해결하라.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불가능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200데나리온이 없다니까요. 이 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동전 땡잎 한 푼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도리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더라는 거죠. 이 불가능을 넘어서려면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은 언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떻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표적과 기능만 보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힘입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불가능을 넘었을 때에 문제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당장 5,000을 먹여 살릴 양식이 없었던 이 문제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5,000을 다 먹이고도 12광줄에 가득 남아있더라. 불가능을 넘어서는 축복의 자리로 나가려면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불가능을 넘어서는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났을까? 10분의 1의 떡조각과 물고기 조각을 가지고 광주를 가지고 말씀대로 무리들 앞에 가서 광주에 손을 꽂고 떡을 떼는데 떼면 뗄수록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거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멘을 한 사람밖에 안 하시네. 아니 10분의 1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10분의 1을 떡 강줄에 넣고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50명을 100명을 나눠줄 수 있을까? 근심 걱정하지 않겠.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손을 광주에 넣고 떡을 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 떼면 뗄수록 계속 나와. 얼마나 신나겠어. 하나님의 일은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일은 신나는 일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일을 하고 있는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봉사의 손길이 기쁘고 즐거운지 신난지 그거 보면 알 수 있다. 아멘. 내게 주신 능력 가지고 내 가정을 부양할 때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한 달 천수백 단가 올리고 이제 한 달 마감이 되어져서 사업적으로부터 한 달 급여를 받아와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건네줄 때 남편의 그 마음, 그 기쁜 마음은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한 달 동안 열심히 사업장에 가서 직장에 가서 수백 땀방울 아끼지 않고 최선 다하는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가장의 자리로 나갈 수 없죠. 바로 12광주리에 손을 놓고 떡과 고기를 떼어 50씩 100씩 앉혀있는 무리들에게 나눠줄 때에 그 제자들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때 내가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이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는 거예요.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드러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것이라면 뗄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할 것 아니에요. 다 없어질까 봐. 제가 방언했나 봐. 아멘 소리 안 나시네. 이게 내 것이라면 뗄 때마다 조마조마하면서 이거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것을 떼는데 떼면 뗄수록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 이 제자들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서 조금 전까지 흑빛 잿빛이었던 이스라엘 제자의 얼굴이 뭐로 변합니까? 환한 천사의 얼굴빛으로 변하더라.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상상치 못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놓고 나타내게 해 주시리라. 아멘. 아멘. 김영규 원사님, 토요일 날 지나가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현수막 큰 소리로. 현수막 보고 감동받았다고들. 현수막 보고 그 현수막이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365일 저희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365일 우리 창덕에는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리고 무료 커피라는 거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아멘. 이 떡을 떼는 12제자들의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더라는 거죠. 해처럼 밝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 성전 건축의 아름다운 역사의 위협을 이루는 것, 이 나라 임적이 백성이 숭배하고 복음통을 이루도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는 창조 법칙이 작용합니다. 창조 법칙.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냐. 많은 사람들 등 뒤로 숨기고 예수께서 멀찌감치 뒤에서 앉아있지만 이 한 어린 소리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와서 나의 볼이 쫓아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는데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내가 교회 위에,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작은 헌신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의 은혜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자 심을 때래요. 지금 감자 하나를 심으면 엄청나게 감자가 주렁주렁 매달려 나옵니다. 이게 창조 법칙이에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좌절과 낭만과 근심을 뿌리게 되어지면 내 삶은 망가져버리고 피폐해져 버리는 것이고, 내가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의 실천적 삶을 살면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며 신비한 기적을 체험토록 하는 너에게는 상상치 못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주시리라.
아멘. 너희가 문제를 해결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기적을 위한 요건이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위한 세 가지 요건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바로 그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의 역사의 첫 번째 요건은 순종이에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고 떡을 떼어 내가 네게 나눠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50씩 100씩 앉아있는 그 무리들에게 나눠줘라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아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 있잖아요. 내가 말세에 기근과 기가를 내리니 이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예수의 말씀을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했을 때에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게 되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때는 좌절과 낭만과 불평이 그의 입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문제 해결은 너희가 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이 드러나고 나타나다는 겁니다. 언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의 요건의 첫 번째 요건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그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순종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과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가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과 되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들리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순종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되어지고, 그리고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감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되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게 되면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의 역사의 결과가, 그때에 그의 입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오늘 오병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해주고, 주님께서는 나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데,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케 하시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의 중심에 내가 우뚝 세운 바 되어져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크게 한번 보죠. 원망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방황하는 것은 큰 불신앙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때는 원망과 좌절과 의심과 방황,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쫓아왔는데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에게 떡을 나눠주려 아무것도 안 주면서 얼마나 예수를 불신앙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상황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자들 당신을 쫓아다니라고 예수님의 제자들 손에는 빈털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큰 부담을 주다니.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모습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 내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내가 지금까지 쫓아온 예수가 이거야? 이렇게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불신앙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금 정신 차리고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보리는 5 고기 2마리를 축사, 한 줄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광주리에 10분의 1로 나눠준 다음에 너 이것 가지고 가서 50씩 100씩 앉혀있는 무리들에게 이 떡을 나눠줘.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얼마나 신나고 기쁜 삶이 펼쳐지는지 떡을 떼면 뗄수록
기쁨은 더하여져 가더라는 거죠. 맨날 이 일만 하면 좋겠어. 아멘. 또 제가 당황했다. 맨날 이 일만 떡을 떼면서 맨날 이 일만 하면 좋겠어. 왜? 떡을 나눠줄 때마다 사람들이 누구 바라봐? 떡을 나눠준 자기만. 아멘. 도대체 저 사람은 어디서 저렇게 신기한 능력이 나타났을까? 이 일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 마음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지금거리에서 우리 때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날마다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 희열이 넘치는 그 삶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가을 들녘에 물을 감 추수 감사절을 위해 청평 땅에 있는 모든 14,500명의 군민들이 청평 면민들이 600명에 대해서 점점 건축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의 신비한 기적이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작은 교회가 600명 내주 성전 건축에 대한 역사의 일을 이룬다는 것 세상 사람도 상상치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500년 동안 축복의 역사로 이 일들은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실 것임을 500년 동안 축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이 주인공에 대해 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불신앙적인 요소를 뛰어넘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임하는 것임을 밝게 깨닫는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오병의 기적을 들려주는 메시지 밝게 깨닫는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의 기적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뭔가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밝게 깨닫고 내가 한 소년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의 많은 사람들에게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서 구경하는 방관자 되지 않게 하시고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가까이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불을 떴다서 물고기 덩어리 따지고 예수님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오는 어린 소년의 한 끼의 양식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리고 또한 무리들을 살리는 놀란 하나님의 오병이를 놓은 축복의 역사가 돌아오는 나타남을 돌아볼 때에 나의 작은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숨김과 희생과 예물드림이 장차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니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놓고 나타내기 위한 축복의 재료임을 돌아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의 재료를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재료를 감춰버리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무리들이 아니라 이 축복의 재료를 가장 가까이 주님 품으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중심에 우뚝 세움바 되어지는 저희들로 친히 세우도록 세워 주시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여기다 찬양을 좀 나오셔서 특성한 마리아 나오더니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만 드립니다. 박수로 하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도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너를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원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기쁨과 즐거움 가지고 순종하면 오병의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짐을 돌아볼 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외면치 말게 하옵시고 그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의 중심에 우뚝 세움과 되어지는 죄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귀한 손길들이 어린 소년의 손길 되게 하시고 오직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분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 없는 부끄러움 없는 손길 되게 하셔서 장차 주의 사랑 택한 백성들의 저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의 천국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눠주기에 부족함 없는 축복된 삶의 현장으로 저희들 진히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사오고 들은 님을 성별하시고 사용되지는 곳곳에마다 오병의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나타나게 부족함 없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